저희들 살게 하시며 이렇게 성일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지 못하는 성도님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로 인해서 나오시지 못하셨던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는 꼭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천국같이 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심령의 문을 하나님께 활짝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심령마다 하늘의 복문을 여시고 풍성하신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읽기만 해도 참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기쁘고 힘이 되는 말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장 2절에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3절에는 끝부분에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4절의 끝부분에 보면 너희 지경이 되리라. 그저 발을 밟는 데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보니까 5절 뒷부분에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또 6절에도 땅을 얻게 하리라. 7절에 보면은요 맨 끝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이라는 단어가 참 좋죠. 예, 만사 형통하리라. 또 8절에도 보면은 맨 끝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맨 끝에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이런 형통의 역사,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역사, 이런 기적의 역사,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또 오늘 여호수아라는 이 등장인물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여호수아만 그런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근데 여호수아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는 예수같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예수님은 여호수아보다 얼마나 더 훌륭하신 분이냔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가운데에 오늘 그 비결이 우리한테 깨달아져서요. 정말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대장으로 사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모델 케이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호수아만 특별해가지고서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셨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특별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도 여호수아와 같은 인생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아멘, 아멘. 정말이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호수아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모세는 정말 살인자로서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이런 가축을 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쓰실만 하실 때에 그를 들어 쓰시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갈라서 나오게 되는 지도자로 썼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도 모세의 시종이라고 돼 있어요. 시종. 그거는 servant, 종이에요. 종. 그런 시종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인정하심을 받게 되자 여호수아를 이끄는 그런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별 볼 일 없고 정말 이렇게 세상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주는 그러한 신분이나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조금 더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잘 받는 가운데에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120세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꼭 오래 사는 게 좋아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정말 모세와 같이 120세를 살면서 강건해서 하나님 주시는 사역을 하게 되면 얼마나 더 신나겠느냐 말이에요. 천국은 어차피 갈 건데 가서 뭐 영원히 살 건데 이 땅에서도 좀 사는 동안에 좀 멋들어지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나도 삶에 참 보람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80세 이하의 분들은 아직도 나는 남아있다. 근데 80세 넘었다고 해서 뭐 걱정하실 거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누구냐면은 갈렙 같은 경우에는 아마 90세 가까울 때에 또 쓰임을 받는 걸 보게 돼요. 우리는 또 90세 넘었다고 우리 참령님 조금 더 실망하실 것이 없단 말이죠. 지난주에도 써니벨 가서 설교하시고 오셨단 말이죠. 정말 우리는 이렇게 나이에 상관없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정말 영원히 이렇게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만한 이런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되기를 원하고 그런 일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우리 여호수아가 그렇게 쓰임을 받았을까? 정말 우리는 이 얘기를 잘 보면서 또 우리가 여러분들 개인에도 적용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7월 셋째쯤에는 26주년을 맞이하는데 이번 26주년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교회가 아주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감동의 이런 인도하심을 주시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부흥성회가 7월 2, 3, 4일 동안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고 또 이 지금 담임사관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시는 많은 부분들이 요번에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나눠지겠지만은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 자신들에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르기에 모든 사람이 축복받기를 원하시는데 다 사랑하시지만 다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만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카비넌트, 이 계약을 맺어요. 하나님이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합당한 사람만 그러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1장 여러분들 본문에 보면은 7절에 여기 중간에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리하면 8절에도 보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거룩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건 뭐냐면 조건문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그 조건을 충족시킬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 이 조건이 맞지 않는 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조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300명 부흥에 이렇게 목표를 놓고 기도를 했지만 뭔가의 조건에 맞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고 싶고 우리 오강근사관 오미회사관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도 뭔가 하나님의 조건에 맞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풍성한 축복이 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조건에 맞으면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형통하리라 이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에 형통이 임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형통이 임하고 우리 교회에게 형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진리이고 영원히 변치 않으며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조건이 무엇인가? 첫 번째,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를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이 없으면은요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요. 이 사람이 소망이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믿음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하거나 강해지지 못합니다. 아주 위축이 돼요. 믿음이 없으면 위축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믿는 바가 있으면은요, 사람이 굉장히 담대해져요. 근데 믿는 게 없으면 사람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지 않는 그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것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여호수아서 1장부터 이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는 뭐냐, 너는 나를 믿어라 이거예요. 전지전능한. 지난번에 우리 대롤 부교님의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사는 이 사람은 죽어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병이 두렵고 그 상태가 두려웠으면은 그분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에 그 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요,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니까 그 믿음, 그게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조금도 우리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따가 예배 끝나면 점심을 먹을 것이다. 이건 먹을 거예요. 내가 점심을 먹을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이게 될 건데 뭘 믿어? 예. 그러니까 될 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근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홍해 바다가 철철철 넘치고 있는데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눈앞에 절대로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논리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될 거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요단강이 철철 그때 모맥시기라 아주 그냥 강이 넘치게 흐를 때에 그것이 설 것이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을 잘 하셔야 돼요.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이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야로, 말씀을 가깝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우리 믿음이 싹 이렇게 눈 녹듯이 없어지는지 몰라요.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렇게 묵상해야 믿음이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요. 전부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말씀 안 보고 텔레비 보기 시작하고 세상에 뉴스 보기 시작하고 이러면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믿음도 관련이 되는데, 이제 믿음을 가졌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8절 중반절부터 보면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세 번째 조건은 이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그냥 우리 교회가 300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믿어봐야,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슴에 가지고 있어봐야 그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는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300명이 된 걸로 믿고 행하는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요단강이 서게 될 줄로 믿고 그 발을 디디는 거예요. 그 물속에다 발을 디디는 그 행보.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져? 가지도 마. 이렇게 되는 게 믿음의 행함이 없는 거죠. 그 앞에까지는 갔는데 막 철철철 넘쳐요. 저기다 발 들여놨다가는 휩쓸려 죽겠네. 이래가지고 발을 안 들여놔. 이건 믿음의 행함이 없는 거죠.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다음에 믿음의 행보를 띠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우리들에게 가지게, 그거를
취하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세 가지가 우리들이 모르고 있었던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너무나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것도 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의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저는 오늘 세 가지 제안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나는 믿음이 있어, 난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목표, 골, 여러분들의 믿음의 골을 세우시게 되기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측정할 수 있는 골을 세우시게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첫 번째는 300명의 목표를 이번에 새롭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때도 말씀하셨지만 1부 예배가 50명, 2부 예배는 여기다 간이자 다 놓고 앉아도 150명 정도밖에 못 앉아요. 그러면 2부 예배 150명, 그 다음에 3부 1시 반에 드리는 우리 영어 예배 100명, 그럼 합하면 얼마예요? 300명. 이렇게 해서 300명이 우리가 목표입니다. 근데 이 300명의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목표를 분명히, 그러니까 300명이 지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었구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었으면 됐지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 우리 이렇게 뭔가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있게 되기를 바래요. 또 한 가지, 우리는 교회적으로 믿음을, 목표를 정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파킹장에다 3년 이내에 우리가 새 성전을 짓는 것. 이것을 저는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목표로 선포합니다. 정말이지 이게 그동안에 수년 동안에 우리에게 염원이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가 굉장히 애들 이렇게 막 애프터 스쿨도 하고 그러다 보면 너무 좁아요. 좁아가지고 애들 좀 다니고 그러면 복잡하고 금방 지저분해지고 막 그래가지고서 뭐를 이렇게 좀 하기가 불편해요. 우리는 이 파킹장에다가 지하 1층, 지상 2층에 그런 3층짜리 건물을 줘서, 지하에는 거기에는 애들 그 지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엌도 들어가고, 2층에는 아기들 놀이방, 교육실, 교실, 3층에는 성전으로 사용하고 성가대실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3층에 한 240석 정도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도면까지 우리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왜 안 이루어졌느냔 말이에요. 이것이 제가 부임한 지 5년이 됐는데, 저는 정말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합니다. 저는 정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에 하나도 하나님에게 합격한 것이 없구나. 합격한 게 있으면은 뭔가 믿음이, 우리가 가졌던 무슨 목표가 이루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요번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요번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요번에 이것을 정말 3년 이내에 우리 교회가 300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새 성전이 파킹장에 지어지는 것을 믿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측정 가능한 목표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사업에 이런 목표를 정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가능한 목표 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불가능한 목표를 정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아주 속색이는 자녀가 있습니까? 얘가 버클리를 가고 아니면 하버드를 가고 그래가지고서 막 굉장한 이렇게 성공하는 자녀가 될 거를,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논리로는, 여러분들의 상식으로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런 목표를 한번 정해보세요. 이런 목표를 여러분들의 사업이 지금은 이렇게 작은 가게를 하나 가고 있는데, 내가 브랜치를 10개를 늘리는 거를 내가 목표를 삼겠다. 지금 우리 루핑하는 팀이 지금 한 팀인데, 내가 우리 회사의 루핑 팀이 10팀으로 늘어날 것을, 그런 목표를 세워보세요. 근데 현실로 보면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막 힘들고 막 이러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의 논리나 현실에 굴복되지 말래요. 그런 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은 뭐냐면은, 내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가능한데,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소원이 생겨요. 내가 우리 정말 회사 루핑이 10팀으로 늘어나고 싶은 소망이 여러분에게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뜻이 아닐 땐 가르쳐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제가 우리 대롤 부교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니라면 하나님 알려주세요. 저 괜히 기운 쓰고 시간 쓰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웨이스트 타임 앤 에너지 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 같으면 빨리 알려주세요. 기도 그만하게. 근데 하나님이 그만하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그게 뭐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알려주시겠냔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대로 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이 분명히 아닌 건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될 거는 너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이미성 선생님이 너 한국에 가기를 원하느냐 여기 있기를 원하느냐 소원이 무엇이냐 솔직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여기 있기를 원한대. 그러면 기도하자. 현실적으로 볼 때는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지만 마음의 소원이 그러느냔 말이에요. 기도하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국 가는 게 뜻이라면 알려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알려주시지 않는 한은 여기에 있는 것이 뜻인 줄 알고 왜 마음의 소원을 주셨잖아요, 당신에게. 여러분들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골을 세우세요. 근데 그 골이 이루어지지를 않아. 목표가 이루어지지를 않아. 그럼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믿음이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이런 골을 세워보지 않으면 측정이 안 돼요. 측정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해. 그냥 믿음 하나도 없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착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해요.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골을 세워보세요. 우리 박한나 전사님 허리병이 의사의 말에는 낫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 의사의 말을 믿느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아멘?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허리병이 날 것이다라고 아주 결단을 해버리고 믿어버리고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근데 허리병이 안 나?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아픈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No way. 하나님이 당신이 잘못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No.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는 게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강건한 게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병든 분은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whatever they야. 그 병이 어떤 것이든지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문제에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문제에 포기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안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불가능한 것은 없어요. 불가능한 것은 없어요. 왜?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논리로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을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의 목표로 잡으세요. 불가능한 것을 잡으세요. 가능한 건 잡지 마세요. 가능한 건 여러분들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 이건 불가능해. 내가 나이도 들었고 내가 뭐 돈도 없고 교육받은 것도 없고 내가 볼 땐 불가능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신의 논리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도저히 뭐 전력적으로나 뭐든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걸 믿은 거예요. 이런 여호수아의 믿음이 이러한 하나님의 쓰신 지도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이 담임사관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에 새롭게 제 믿음을 제가 아주 갱신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300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찬양을 할 때도 우리 교회 300명이 모인 걸 상상을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찬양을 드렸어요. 왜? 이 믿음은 지켜야 돼요. 한 번 믿었다고 여러분들이 믿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믿어야 하냐면 될 때까지 믿는 게 믿음이에요. 될 때까지 믿는 거, 그 전에 포기하면 믿음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믿는 거예요. 까무러쳐도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된다! 이거는 된다. 우리 교회는 300명 됐다!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새 성전 졌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불가능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그게 이루어지기 원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됩니다. 할렐루야. 됩니다. 할렐루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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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법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은 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믿음인데 그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골을 세워라. 여러분들이 믿음의 골을 세워라. 여러분들이 120세 돼도 강건할 골을 세우세요. 모세가 120세까지 강건했잖아요. 아, 내가 이제 80이 됐으니, 내가 이제 90이 됐으니 기운이 없어야 적당하지.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상식이에요. 성경은 모세가 120세 때까지 강건하였더라.
여러분들 그렇게 될 줄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건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골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골은 반드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불가능한 거래야 돼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주신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결단한 게 있어요. 요즘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카톡을 보내는데 말씀을 3번을 보내야 되겠다. 3번을. 예. 그래서 낮에도 보내고 밤에도 보내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말씀이라도 보고 묵상하시도록 제가 도와드리기를 원해요. 담임 목회자가 뭐 하는 거예요? 목회자 하는 일이 뭐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축복받도록 도와드리는 게 목회자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직 카톡 어카운트 저기 없는 분은 꼭 저기 우리 문무강 부교님한테 물어보셔서 그거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없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스마트폰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거를 성도님들 모두 다 보낼 수 없던 분들은 그래서 스마트폰 하실 수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목자님들은 의무적으로 스마트폰 하시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목자님들은 자기네 목원들에게 이 주의 종이 보내주는 말씀을 책임지고 전달하라는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드립니다. 목자님들은 전부 확인하세요. 그 카톡이 없는 분들은 전화 거셔가지고서 말씀해 주시고, 전화도 없는 분은 방문해가지고서 말씀해 주시고, 목자의 책임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을 제가 말씀을 보내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3번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입니다. 정말 우리 데니엘 전사님한테 일부한테도 우리 데니엘 전사님이 영어로 그 카톡을 보내도 안 읽더라고. 그래서 이거 읽는 거를 오늘 아주 다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데니엘 전사님은 여기 EM 그 예배비에는 전부 다 그 말씀 보내는 거. 담임 목회자의 말씀을 안 받겠다? 그러면 당신은 딴 데 찾아보는 게 나아요. 딴 교회 찾아보는 게 나아요. 이 교회를 다니는데 담임 목회자의 말씀을 안 받겠다? 여러분들 그건 담임 목회자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담임 목회자의 그거에 대한, 우리 여호수아에 대한 그 백성들의 자세를 한번 보기를 원해요. 여호수아서 1장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소서. 이것이 그 백성들의 자세였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가운데 오강근 오미의 사관을 담임사관으로 여기를 보내주셨으면 여러분 성도님들이 그 담임사관을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은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17절에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청종한 것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첫 번째 약속하시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에게 순종을 약속해. 그리고 오직 당신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뭐예요? 기도예요. 백성들이 이 주의 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주의 종을 찾아와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사관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회자에는 일부 책임이 있다. 물론 담임 목회자 자신에게 책임이 있지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는 성령 없습니까? 뭐 담임 목사님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말씀 받지 않았습니까? 담임 목사만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말씀 보다가 담임 목사님이 잘못하는 거 있으면 기도하고 기도해서도 안 되면 와서 찾아와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담임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온전한 순종을 여러분들이 약속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얘기하셔야 돼요.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줘야 돼요. 담임 목회자가 잘못되면 큰일 나죠. 이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말씀해 주실 책임이 여러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의 각오처럼 당신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무릇 당신이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이러한 어떤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나는 당신의 말씀, 당신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위임 권위자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러한 각오와 결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 때에 그들은 여호수아와 하나가 돼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담임 목회자가 잘못된 거 분명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먼저 기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으면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담임 목사의 말과 뜻에, 이것은 담임 목사의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수 있는 가운데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지 않고는 우리 교회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틀린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워진 종인 걸 인정하고 이 담임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맞다라면 여러분들이 그 말을 청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된다. 죽임을 당하리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회자를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이 담임 목회자의 뜻이나 말을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뜻을 거역하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요단강에 발을 들여놔라 그러는데 안 디뎌놓으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담임 목회자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담임 목회자가 믿음이 없어서 저는 이 일이 안 이루어졌다고 저는 정말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담임 목회자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담임 목회자가 믿음이 없어서 건물이 아직도 안 세워진 거예요. 수년 전부터 계획을 했지만 안 세워진 거예요. 모든 책임은 담임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저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이 담임 목회자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담임 목회자가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3번 보내드리겠다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하지만, 그거 보내려면 제가 그냥 보냅니까? 그냥 보냈다가 그냥 이건 뭐 하나님의 감동하신 게 아닌데? 이러면 어떻게?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아침에 한 말씀 보내는 것도 제가 기도하고 감동받고 새벽 기도회 때 감동받은 거, 그 중에서도 딱 에센스만 보내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낮에 보내려면 낮에 또 그렇게 기도해야죠. 저녁에 보내려면 저녁 예배 끝내고 보내드릴 거예요. 7월 1일부터 우리가 저녁 예배 다시 보는데, 저녁 예배 끝나고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는 건 보냅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바쁜데 왜 쓸데없는 말을 제가 보내려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담임 사관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한 말씀 한 말씀 보내는 거 카카오톡 절대로 나가지 마세요. 사일런트로 해놓으면 돼요. 사일런트로. 근데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여러분들 바로 저한테 기도해 보시고 확실하다? 그럼 말씀해 주세요. 고치겠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한 말씀도 가감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지, 제가 제 어떤 개인적인 뜻을 이루고자 하는 뜻 조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이지 제가 잘못하는 부분 여러분들 정말 도끼는 두고 쳐다보시다가 제가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 알려주셔야 돼요. 저 정말 잘못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수행하는 그러한 수단이 되기를 원할 뿐이지, 제가 아무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기를 원해요. 왜? 제게 그거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셋째로, 제가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복종해서 지켜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고를 정하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고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보내는 말씀, 여러분들 그것만이라도 꼭 보고 묵상하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다면 괜찮습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계시다면 굳이 뭐 담임사관이 보내는 말 안 받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수 있으면. 근데 여러분들 그럴 시간이 없으면 받아보세요. 예, 그 말씀드립니다. 3번째는 뭐냐면은 이 순종의 헌신인데, 이거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순종의 헌신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제가 요번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그 체제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이 순종도요,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면은 이게 내가 순종한다고 착각할 경우가 많아요. 이걸 영어로 보면 accountability라고 그래요. accountability. 이 accountability가 뭐냐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체크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체크업이 되는 방법이 없어.
아유, 우리 정말 어느 부교님이 잘하고 계신지 안 되고 계신지 내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다시 한번 요번에 7월 달부터 이 스몰 그룹 공동체, 이 스몰 그룹 공동체 미팅을 매주 가지려고 합니다. 매주 가지는데 주일날 저녁에 가질 거예요. 주일날 저녁에. 그래가지고 요번에 목자님들 주제로 해서 이 공동체가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번에 제가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공동체는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점검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점검되는 시간. 그러니까 거기서 고백서를 쓰래. 잔 웨슬리 목사님은 월크 오브 파이어티, 월크 오브 머시 두 개로 나누는데, 오전에는 그분이 말씀을 보면서 경건의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나가서 실질적으로 감옥을 방문하고 병원을 방문하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선행을 했어요. 그걸 월크 오브 머시라고 그러고, 오전에는 월크 오브 파이어티라고 그래요. 이거를 갖다가 종이에 적어 영적 일기를 써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난주에는 며칠을 못했다고, 지난주에는 정말 생각해보니까 뭐 재활 한 번도 못 가고 뭐 병원 한 번도 못 가고, 이런 걸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스몰 그룹 미팅이에요. 이 accountability, 우리가 이렇게 서로 신앙생활을 내가 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고백하지 않으면 이 담임사관도요, 얼마나 게을러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게을러지고 있는데 같이 고백할 때, 당신은 지난 일주일 동안 몇 번이나 병원을 방문했습니까? 몇 번이나 감옥을 방문했습니까? 몇 번이나 홈레스 피링을 나가 찾아 했습니까? 몇 번이나 선행을 했습니까? 한 게 없네? 한 게 없네? 그러면서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신앙생활 했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컨펌, 이게 착겁이 안 되면은 그냥 시간 갑니다. 그러다 주님 앞에 서서 너 뭐 하다 왔냐? 생각만 하다 왔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믿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으면은 그게 생활 속에서 실천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스몰 그룹을 하겠다는 거예요. 목자님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이제 7월부터는. 그래서 저녁에 모이는 그룹, 아침에 모이는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순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혼자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착각은 자유예요.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도 안 하면서, 선행은 하나도 안 베풀면서, 자기 배 채우기 바쁘고, 자기 욕망 채우기 바쁘고, 자기 쾌락 채우기 바쁘게 살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사랑을 하면서 산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실천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모임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에도 만나야 돼요. 매주 소망에도 만나야 돼요. 매주 만나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다 우리가 점검해보지 않으면 죽어요. 내가 사랑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갈 때 얼마나 후회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세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여호수아와 같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여러분들이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봤단 말이에요. 너희는 담대하고, 너희는 강하라. 너희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건 뭐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목표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믿음 가졌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믿음으로 목표로 정하세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난 믿음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세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믿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세요.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루에 3번씩 카톡으로 보냅니다. 카톡 나가지 마세요. 쫓아가서 제가 열려드릴 거다. 말씀 들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유가 있으면, 제가 말씀 묵상합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얼마든지 저보다 더 말씀 묵상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런 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김광희 집사님도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 본인이 스스로 하시면 나가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 묵상을. 세 번째는 여러분들 실천을 점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위클리 미팅에, 스몰 그룹 미팅에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영적 일기를 나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안, 이거를 여기에서 숨으려고 하는 사람은 나는 신앙생활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나는 제대로 안 살겠다, 나 혼자 멋대로 신앙생활 하다 가겠다, 이런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누군가에게는 점검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자가 여러분들의 영적 멘토로 여러분들이 삼으셔서 여러분들의 서로의 잘못을 부족을 깨달으면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거 왜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교회가 정말 300명이 되고 교회를 짓고 그 위에 더 부흥되고 이런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이 막 확장되어지고 막 커지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축복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모든 응답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딴 거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응답이 있고 그분에게 건강이 있고 그분에게 모든 축복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영원한 행복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그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형통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으로만 믿을 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점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여러분들의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천을 통해서 인정받는 믿음이 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런 테러를 부교님의 사건은 이제 무수기지로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동안 불가능하고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의 그런 보고들이 우리 교회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300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니 그 이상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으면 이런 일들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제 26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러한 믿음에 동참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성도님들 개인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조건들에 합당한 그런 지도자로 제가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3분만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이 되는 방법,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